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앉으셔서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십니다. 27번 10편 51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27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르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9월 넷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았을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병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활력을 잃고 사람들은 위축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성숙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몇 주 전 하늘나라로 이강수 집사님을 떠나보내신 조연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신이의 빈자리는 어떤 말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이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고유명절인 추석 주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향길을 갈 수 없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가족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가족 간의 화목함이 피어날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반도의 안보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벗어나고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평양의 기운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저희 성모교회 그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성장하는 성목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혹은 온라인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신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목사님 말씀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 성령께서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5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38쪽에 있습니다.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 542장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걱정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모든 것에 다 모든 일에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조금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 우리 인간의 본질을 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들소와 사자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자는 들소를 아주 좋아하고 많이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들소는 항상 사자를 경계하며 풀을 뜯습니다. 풀을 뜯다가 어쩌다가 새끼 사자를 발견하면 들소는
보는 즉시 사자 새끼를 무지성에 밟고 뿔로 받아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동안 사자한테 자신들의 새끼와 친구들을 많이 잃어버린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 사자들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자신들이 들소들한테 밟히고 죽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 사자들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무슨 죄를 자기들이 죽고 하는 이유도 모르고 들소한테 죽으니까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 새끼 사자들이 사람으로 치면은 하나님께 하소연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들소들한테 맨날 저렇게 밝혀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사실을 따져보면은 반대의 결과가 나오십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끼 사자한테 야, 네가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많은 들소를 잡아먹었냐. 너 들소 고기 먹고 네가 크지 않냐. 이러면 이 새끼 사자가 순간 할 말이 없을지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법정은 책임을 따지고 결과를 따지는 거잖아. 책임이 새끼 사자한테 있는 거예요. 새끼 사자가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그의 부하 장수인 아주 충성된 장수였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참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모든 정신을 놓고 있었던 것 같은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세월을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지나가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끝까지야 정신이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불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때 이 시를 짓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다윗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이유는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이런 시를 지었다는 것이 정말 이 왕의 측면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표가 얼마나 날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허물을 이렇게 고백하는 시를 짓는 거 보면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회개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침상이 눈물에 다 젖을 정도로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밤을 낮같이 보내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다가 또 울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또 울고 불고 또 이래 하다 보니까 침상이 다 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보면서 이제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심각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이제 바세바를 죽인 실수를 한 줄 알았는데 이제 흔하고 다윗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윗이 왜 그 죄를 지었는가 그 죄의 뿌리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가 회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진짜 보통 죄이 아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양을 먹이면서도 그 양 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골리앗을 봤을 때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고 내가 진짜 어렵게 살아왔는데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시를 보면 엄청나게 대해서 이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
그 전칠지라도 도리어 내가 평안할 것이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거든. 다윗은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의리에 대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의롭게 살았고 다윗은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항상 당당했어요. 아마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없었다면 자신의 심각한 죄성을 모르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 자신이 죄 가운데서 자라난 거죠. 죄 가운데 죄와 함께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조차도 죄 가운데 있었다. 이게 웬 날별 같은 소리입니까? 다윗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 자신이 얼마나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까? 난 정의의 사람이다 하면서 어릴 때 동네 사람들 술 먹고 새치하고 막 나는 막 울었어. 지금 울 때냐 지금 놀 때냐 하면서 울었어요. 그만큼 제가 동생이 저를 정의의 사나이라고 해요. 정의의 사나이. 그만큼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참 웃기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계속해서 저는 죄를 반복해서 짓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매일같이 회개를 해야 되고 정말 이게 정말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어려 틀어놓고 춤추고 그러면 저는 나 혼자 탁 떨어져 나왔어요. 저는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할 것이 아니다 하고 저는 춤도 안 췄어요. 이 노래 외는 것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런 저도 의에 대해서 이런 사이코적인 반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이제 세월이 갈수록 정말 제가 죄인 중에 계속 정말 참남한 표현을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참남한 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만큼 우리의 죄가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도 거의 뭐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무슨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까지 가야 하는가? 나는 정의롭게 살았고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 아닌가? 나보다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나 착한 사람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선량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가? 왜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몸 안에 있었죠. 우리 부모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몸 안에 계셨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연적으로 3단 논법에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는 할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할아버지 안에 또 있었던 결론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역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다는 사실에 얘기 됩니다. 그죠? 우리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안에, 우리 할아버지는 또 정초부 안에 계속 올라가다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들리고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도 새끼사자처럼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를 계속해서 밟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현재 우리는 아무리 죄에 안 짓고 살았어도 역사상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역사상 우리보다 큰 죄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상 우리보다 많이 죄를 짓고 많은 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몸 안에 우리가 있었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많지었던 그 많은 죄악들 우리가 다 함께 범죄하고 태어난 거니까 죄는 가중되고 더 심히 가중되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고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쫙 제문으로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발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두 그냥 하나님의 처벌만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닙니까? 통치자는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벌 줄 사람은 벌 주고 이렇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통치자가 만약에 우리 사람의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천사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통치자로서 재판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죄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저는 제 마음으로도 사랑하기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신대요. 저는 우리 마누라가 자동차 키스 내는 거 보고 제가 자동차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아내보다 제가 자동차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 마음이 너무도 이상해요. 알 수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처벌하자니 너무도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것이죠. 하나님은 두 마음이 있어요. 공의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공존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마음이 작동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공의를 눌러버려요. 그렇다고 또 심판을 안 할 수도 없고 심판을 하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눌러버리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또 처벌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지혜가 죄 없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죄값도 다 치르지 못할 정도로 죄가 많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되신 독생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독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피조물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품속에서 그냥 홀로 나오신 분이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분이 하나님이신 누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초대교회 아테나시우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빛 가운데서 나오신 빛이다. 참빛 가운데서 나오신 참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서 홀로 나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보다 크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위대하시고 더 값어치가 크신 분이죠. 더 값어치가 비싼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값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희생의 값어치가 훨씬 천배 만배 더 큰 것이에요. 예. 저는 제 자식의 죄값을 대신해서 제가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죄가 있잖아요. 가치가 안 되니 가치가 내가 죽어줄라 해도 죽을 가치가 없어. 희생해줄 대속해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은 모든 피조물보다 더 비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즉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즉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즉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즉 예수님께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이신 아들을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죽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라고만 해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 그게 사탄이 하는 말이니까.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법적인 개념이에요. 법적인 개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충분한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들의 죄값보다 충분히 비싼 하나님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 대신에 죽었네. 그러니까 또 모두 다른 사람들은 죽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 법적인 효력이 그렇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법적인 용어예요. 로마서를 우리 읽을 때 법정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법정에서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다른 영적인 이런 상황보다 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틀림없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생각해보건데, 우리가 생각해보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주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혔으니까 법적으로 내가 박힌 거나 같다. 동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일이 있어졌어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겁니다. 네,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 제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100%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고 벌까지 다 받아버렸어요. 벌까지 다 받았어요. 원래는 우리가 거기 달려야 합니다. 그죠?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이 말씀 두 번. 진실로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의 심판이 다 끝났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죠? 억울하지만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엄청난 많은 죄를 짓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러줘 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바로 복음. 이 소식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믿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돈을 받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 인도네시아 숲속에서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20년간이나 굴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매일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와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전통도 잡아먹고 이렇게 혼자서 살았대요. 20년간이나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거기 숲을 탐험하러 들어갔던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일본으로 환송이 되었대요. 우리도 이런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이미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더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의의 교환이 이르는 의의 교환.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양한테 안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죄가 죄 없는 양한테 가요.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이 풀 뜯은 거 죄가 됐어요. 양은 뭐 벌레 한 마리도 안 잡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죄 없는 그런 양한테 내 죄가 다 가고 그 양의 죄 없는 상태는 또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의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의는 나한테 온 것이고 죄인인 나의 불의는 예수님께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니까 죽어야죠. 그래서 예수님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가 우리한테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깨달음이나 무슨 이렇게 흥금이나 이런 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기독교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 단순해요. 그냥 받아들이고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누리면 돼요. 받아들이지 않고 누리지 않는 사람이 괘씸한 거죠.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고 감사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뛰어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원래 우리가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다른 복잡한 무슨 수양이나 보행이나 뭐 재산을 갖춰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옛날에처럼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뛰어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래 숨어서 우리를 본다.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몰래 숨어서 본대요. 우리가 놀랄까봐, 하나님이 보이면 놀랄까봐 숨어서 살짝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 은혜를, 하나님 용서를 믿어야 돼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 주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얼마나 빨리 그 죄를 지어주시겠어요. 예? 자신을 죽이는 고통까지 당하면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죄를 고백하는 순간 동안 다 끝나기 전에 막 깨끗이 지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또 싫어하시니까 빨리 우리 죄를 지어버리고 없애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마음이 상쾌한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딱 하다가 죄를 고백 안 하면 막 그 순간 마음이 상쾌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죄가 굉장히, 불신자들은 죄를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인 거. 잘못하고 처벌받고 가는 거 끝이지. 그러나 여러분,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이 죄를 지게 되면요, 이 땅 우리 사람이 심리적으로,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세 번째로는 이 관계적으로 이게 깨어지고 틀어집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죠. 번개만 차고 눌러요. 누가 소리만 고함만 지르고 자기한테 욕한 것도 아닌데, 저도 그래요. 우리 마누라한테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너무도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도 죄가 우리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요, 이 사단이 딱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조종합니다. 이 죄가 사단의 핸들이 됩니다. 핸들. 우리가 핸들 잡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한테 있는 이 죄를 딱 잡고 우리를 조종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큰 죄를 가져들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안 지으려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시고 또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그 피 뿌림이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뿌렸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고, 그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피 뿌린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은 예수님이 뿌려주신 그 피 때문에 우리 죄를 성령께서 탁 씻어주셔요. 그래서 성령과 피가 하나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를 씻는 기도를 해야 되고, 죄를 더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오게 돼요. 경제적인 손실. 이게 틀림없어요. 네, 반드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괜히 마누라가 미워져. 이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괜히 좀 마누라가 미워지고, 다른 여자가 입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죄가 들어오면 그렇거든요. 죄가 들어오면.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또 우리 마누라가 어찌나 예쁘고 천사 같은지, 내가 정말 장사를 잘 봤다. 예, 정말 또 그렇게 돼요. 이 죄가 사람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니까. 예. 그리고 항상 또 이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특히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죄가 있으면요, 이 사업체가 괜히 딴지를 부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딴지를 걸고 그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씻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요.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다만 구하소서,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키예요. 윤정 목사님 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사고 나이도 갖고 해서 제가 만만하니까. 그래서 저도 윤정 목사님한테 이렇게 청망을 했으니까 제가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매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도 407장 그런 의미에서 407장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죽었으니
시험에 들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깊은 믿음 가운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은 317장 1절 5절 전명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중에서도 한 주간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양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사 정말 사렙다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의 심정으로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에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사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바친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랜만에 함께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나왔는데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영원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 집사님도 한 달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광고 후에 우리 족송 하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고, 특별히 우리가 4월, 5월, 6월이 되면 우리의 밥상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풍성했었습니다. 그래요, 이광수 집사님이 옥상에 그 여러 개의 화분을 두고 거기에다가 상추를, 쑥갓을, 고추를 심어서 그것을 토요일이면 장만해서 한 자루씩 가져와서 주일날 풀어놓고 교인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광수 집사님이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은 이광수 집사님을 더 좋아하시고 필요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을 지지난 주간에 하나님 품 안으로 불러가시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신 이광수 집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편히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지만,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조연자 권사님, 아마 그 옆이 너무나 허전하고 허전할 겁니다.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지난 주중에 화요일 날인가 어떻게 권사님이 식사는 잘 하시는가 하고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때는 목사님 옆에 금방 집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 그것이 시간이 한참 갈 겁니다. 한참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집사님은 이 땅에 유일하게 부모님으로부터 한 명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무런 가족이 없었어요. 또 이 집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의 아버님도 한 분이 없대요. 그랬는데 이 집사님 배에 와서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큰아들 하나는 제주도에서 삼성그룹 그 신라 호텔에서 근무하시고, 이제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삼성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전자에 들어갔는데 딱 1년만 근무하고 1년 근무해서 돈 가지고 신학을 갔대요. 집에서는 야단이 났었지. 그랬는데 신학이 목회자가 만만합니까? 정말 얼마나 고달픈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 받고 한국에 있다가 호주에 갔다가 또 한국에 들어왔다가 또 미국에 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 목회가 너무너무 피폐하고 힘들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마운 것은 그 목사님 가정에 자녀를 3분을 두셨어요. 첫째 딸이 예희,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들을 주셨어요. 정민이, 요한이. 이 3 자녀가 다 지금 대학생. 그것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그 큰아버지 되시는 분이 저희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주 신나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우리 그 둘째 아들 이윤재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이윤재 목사님 그 사모님 이귀희 사모님을 통하여 3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은 2주간 자가격리 되거든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아버지 장례를 못했어요. 그 후에 이제 자가격리가 풀려서 지금 어머니하고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조연자 권사님, 그 아들 이은재 목사님 일어나실 때 우리 큰 위로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조연자 권사님이 어제 황경모님을 통해서 오늘 오셔서 교인들이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또한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교회가 신경 써주고 함께 해주고 해준 이 은혜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한대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아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어제 장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가까운 데 식사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추석날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추석 예배 순서를 만들어 놨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꼭 추석날 아침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는 없고 장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맛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송편을 준비했어요. 한 가정에 지금 아침에 다 따끈따끈하게 담아놨으니까 한 가정에 하나씩 한 봉지씩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우리 강병일 목사님 오랜만에 설교해 주셨는데 너무 은혜롭게 설교해 주셨어요. 강 목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대신에 강 목사님 사모님께 지어서 살지 말라고. 어떻게 이렇게 한날 동안 지어서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강 목사님 분 아니고 세상에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강 목사님 저도 똑같고 한 집사님도 똑같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도 안 줄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마누라 앞에 가면 전부 다 남자가 맥을 못 써. 왜 그런지. 이것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감사를 일이지. 이윤재 목사님 마지막 찬송하고 올라오셔서 축도해 주십니다. 이거 올라오십시오. 다 같이 62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톡송 한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143장이랍니다. 같이 그 찬송가 하면서 보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목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